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미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의 발걸음이 이제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이고 또 큰 도시인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 이제 그 도시이죠. 그 당시 이 아테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최고의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라는 철학이 그 당시 크게 흥왕했던 것을 보고요.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다 학교 다닐 때 뭐 스토아 학파니 뭐 에피쿠로스 학파니 이런 거 다 뭐 이야기 들으셨던 기억이 아마 좀 나실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그런 철학이 그 도시에 가득했던 그런 지성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율배반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많은 곳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우상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이르러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도 열매가 많지 않고요. 34절 보시면은 그 중에 몇 사람, 뭐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아주 소수 몇 사람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좀 초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철학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조금 답이 명쾌하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떤 신학 논쟁, 소위 뭐 철학 논쟁을 하면은 서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대로는 주장이 일리가 있고요. 또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에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답이 명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갈 수 없다. 이게 좀 명확하게 떡 떨어지는데 이제 철학적인 거로 이제 접근해 버리면 이제 말은 많은데 또 그게 불명확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철학의 도시에 가서 좀 그들의 눈높이에, 소위 그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철학적인 접근을 했지만 크게 이게 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1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그 아테네에 있는 어떻게 한 110m쯤 되는 이렇게 좀 언덕바지인데 뭐 지금도 그대로 뭐 형태가 있죠. 거기가 일종의 시민 광장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철학,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늘 즐겨하던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쭉 읽으셨던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바울이 아테네를 쭉 시내를 돌아보니까 하여튼 우상들이 아주 많아요. 또 종교심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어떤 신들을 또 빼놓은 신이 있으면 진노를 받을까 봐 한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 이름이 없는 그런 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를 하고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마도 종교가 뭐 수백 가지가 되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런저런 종교들이 잡다한 것이 아주 우리 주변에나 뭐 시골에 여기저기 아주 많이 있는 것, 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히 알진 못해도 하여튼 막연하지만 신이라는 분이 계셔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신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있는 소위 회귀 본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아는 촉담처럼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굴로 향한다.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자기 고향을 늘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알든 모르든 신을 찾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깊은 속에는 신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다 기본적으로 있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쭉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한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근데 그 인간들에게 연대, 지역, 문화 이걸 다 다르게 살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시죠.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27절 좀 읽어보실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고 더듬어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멀리 계십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어떨 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저쪽 하늘,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그냥 저쪽 계시고 난 뚝 떨어져서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거리감을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소위 임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아니 내 안에 계시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임마누엘 혹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 혹은 친밀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러한 친밀감, 또 하나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니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봐라 라고 쭉 권면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무슨 소리,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반응도 있었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은 다시 좀 들어보자, 뭐 그럴듯하네 라고 반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몇 사람 곧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 또 다른 몇 사람을 이제 전도의 열매로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각 지역마다 소위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아도 어떤 지역에는 소위 복음화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적은 곳이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일반적으로 서울이고요. 한 30% 넘는 곳으로 대략 보죠. 서울이고, 그 다음이 호남 지역, 그 다음이 충청도, 그 다음이 영남,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적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의 고향이 그곳이고 또 그곳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 2-5명 있는데 이제 가끔 휴가 때 가서 좀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제주도가 전도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으냐, 우리 생각에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반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으냐라고 말하면 또 그런 또 답을 해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상이 많다. 또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여튼 뭐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대로 믿어오는 뭐 이런저런 뭐 바다에 대한 산에 대한 그런 우상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소위 이제 집성촌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떤 같은 사돈의 팔촌의 하여튼 그런 일가 친척이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옛날 뭐 우리가 초기에는 예수님 믿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 표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가족들 또 이렇게 친척들 간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고 어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점점점 이제 제주도도 뭐 이제 관광객도 많고요, 뭐 외국 사람도 많고요, 외지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옛날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제주도에 있는 이제 본토인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인, 수원, 광교 이쪽은 여러분 좀 영적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곳도 이제 광교, 소위 신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제 막 3년, 4년 되는 이제 광교 신도시의 나름대로 특징이 뭐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서울에서 또 뭐 동탄에서 오산에서 수원에서 하여튼 이 주변에 이곳저곳에서 다 이렇게 모여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입주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계속해서 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기도 하고 아직 서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도 있기도 하고 뭐 우리 여기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공사 뭐 거의 이제 끝나고 마무리 단계인데 뭐 내년 2월 7일 개통한다는 말을 제가 이제 어디 부동산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뭐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개통이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변화들이 뭐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전도도 해보고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은 새로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옛날 다니던 소위 본 교회가 먼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서울 또 저쪽 안양 조금 한 30분, 1시간 이상 되어지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아이들 전도를 해보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서울에도 안 가고 이 지역에 있는 뭐 어느 교회에도 안 가고 그래서 붕 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꽤 많으셔요. 저도 뭐 한 10명 이상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나누면 10명 이상 그렇게 쭉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이분을 좀 어떻게 뭐 이왕 교회 다니시던 분이고 또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뭐 형편이 서울까지 가실 형편이 안 되면 뭐 자기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데 어느 교회든 가시면 좋겠다 해서 뭐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면 뭐 또 이 교회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뭐 광교 소망교회도 있습니다. 오시죠.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웃고 말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이렇게 몇 분 알고 있거든요. 소위 이런 분들은 일컬어 요즘 하는 말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이 한 뭐 1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광교라는 이 신도시의 특성이 어떤 이제 지역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특성이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곳에 이제 광교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계속 뭐 살아오셨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터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광교에 살든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든 또 미국에 가 살든 우리 삶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 같은 명령 말씀인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라.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나?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나?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사나? 뭐 그런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한번 이렇게 주변의 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소위 가난한 교인, 믿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그냥 붕 떠 있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터인데 한번 그런 분들 혹시 만나시면 뭐 믿음을 권면해 보시는 또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교가 아름다운 도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뭐 또 숲이 많은 도시, 또 뭐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듯이 이 용인 지역이 뭐 제일 한국에서 장수마을, 살기 좋은 곳 1위, 뭐 이런 것들이 뭐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뿐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밝은 도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한 몫을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